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라고 하는 한 세리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과 창기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는 당시의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종도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마태는 오직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로마의 입장에서 마태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버리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도 마태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마태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마태를 사람답게 대접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낮고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였기 때문에 돈은 많이 있었지만 항상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를 처음으로 인간답게 대접해 주셨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라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마태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마태의 입장이라면 저는 기쁨과 감격을 숨길 수가 없어서 아마 춤을 추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친히 저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졌을 때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매일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마태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도 그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은 물론이요, 특별히 동료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을 봅니다. 이 마태는 제사함 받은 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와 죄인들에게도 제사함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그들을 초청하여 큰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경건한 바리새인들에게는 매우 얹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비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사귀는 것을 비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그들은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를 사함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오직 비방하는 일에만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사함받은 자의 생애 속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기쁨과 행복에 전혀 동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라 하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라고 비방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집으로 초청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시몬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시몬이라 부르는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천만 원을 졌고 하나는 500만 원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이 옳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기름류도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시몬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자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듣고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에서 시몬 바리새인과 죄를 지은 여자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와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자의 차이입니다.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자신의 많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하여졌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자는 제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는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자신이 제사함 받은 것에 대한 그 사랑, 그 은혜를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제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사함이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제사함이 적은 사람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자신의 전 세계를 하나님께 드리며 불태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로 인하여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둘러싸고 돌을 들어 씌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놀라운 선언이죠.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 여자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아마 그 여자는 평생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삽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삽니다.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사함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사해서 저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한 번도 제가 목회자가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로 살고 싶습니다.
제 아내에게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갈 것이냐고, 목회자의 아내가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있냐고. 저희 집사람이 왜 아침부터 무거운 질문을 하냐고 그러면서 대답해요. 자기는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보람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도 제사함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함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사함 받지 못한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은 우리가 행동으로 범하는 죄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범하는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범하는 죄보다 우리 마음과 생각으로 범하는 죄가 훨씬 더 끔찍합니다. 우리는 때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흉악한 죄를 상상하기도 합니다. 말로 생각할 수 없는 음란한 죄악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더러운 죄악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흉악한 죄악들을 보면서 제 자신 스스로가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의 실체들을 알면 그 죄악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우리가 범하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온갖 불행과 슬픔과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죄씻음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와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이기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돈밖에 모르고 돈의 노예로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기꺼이 나누어주고 기꺼이 베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이후에 금식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1회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은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무슨 선을 행하고 금식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인하여 종교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동기에서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은밀한 가운데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실과 경건한 행위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과 경건한 행위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것도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금식할 수 있다면 그 금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삼고 항변했을 때 예수님은 다소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대할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잘 보시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때에 대하여 어떤 때에 대하여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말씀은 금식을 찬성하느냐 부인하느냐를 대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의 부끄러운 생활을 용서해 주시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남편을 6번이나 바꾼 음란한 여인의 죄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제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하여 이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백성들은 눈이 감겨지고 귀가 닫히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음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항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모르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죄인의 죄를 사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죄로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고 온전하게 되며 죄인들에게 일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제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실제로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약속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제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제사함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한 일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혼인집에 신랑이 와서 있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혼인집에 신랑이 와서 함께 있는 기쁨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제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음껏 주를 찬송하고 마음껏 주를 기뻐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지와 어둠과 어둠 속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의 은총과 그 기쁨의 시대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알지 못한 가운데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렀을 때 그날에 금식하며 애통해야 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혹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마치는 날에 애통하며 이를 갈며 고통 가운데서 슬퍼할 날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죽음과 함께 곧바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씻음 받고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그 원고를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말씀을 제가 읽는데도 저한테 은혜가 돼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에게 베풀으실 약속과 축복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퍼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21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에 도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포도주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후대를 곁들여 포도주와 후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후대에 넣습니다 하시니라. 네, 아멘. 이 말씀도 역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3의 은혜와 기쁨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기쁨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어서 낡은 생각과 낡은 가치관으로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낡은 생각과 낡은 가치관 속에는 이것을 담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낡은 생각과 낡은 가치관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과 같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낡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십시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제3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제3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살인죄와 간음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